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던 그런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 여러분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나 사건을 들을 때 자기 상식이나 자기 경험에 맞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잘 맞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우리 상식, 우리 경험, 우리 이해, 우리 지식에 맞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았는데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갔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여리고성, 난곡불량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와 하고 소리를 쳤더니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본 것처럼 눈도 깜빡 안 하시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태양계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같이 합시다. 기적.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수준에서 그것이 기적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예요? 정상적인 일,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해력 갖고는 이해를 안 되지만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이 앞에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꽃이 참 예쁘죠. 이 꽃이 저절로 여기 꼽혀 있나요?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바울 남선교회가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또 두 분의 권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꽃꽂이를 꼽아놨기 때문에 꽃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갑자기 저절로 자연히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갖고 마이크를 디자인하고 마이크를 생산하고 마이크를 팔고 우리 교회가 마이크를 사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결과가 있으면 무엇이 있어요? 원인이 있고 그것을 만든 분이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조그마한 달이 위성으로 돌고 있고 이 지구가 어디를 돌고 있어요? 태양계를 돌고 있습니다. 그 태양계 중에서 가장 큰 별이 어떤 별이냐면 목성입니다. 이게 목성이라고 하는 이 별이 축구공만 하면 지구는 얼만큼 작냐면 콩알만이나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가장 큰 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목성이 콩알만 하면 태양은 얼마나 크냐면 축구공만큼이나 큽니다. 그렇다면
지구에 비해서 태양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태양계보다도 더 큰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보다도 더 큰 은하군이 있고, 은하군보다 더 큰 우주 만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과 이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을 만드셨는데,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일은 기적일까요? 상식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농담이 아니고 진리이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나 제가 그저 위로받기 위해서 또는 부활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그저 흘러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곧 경험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천사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많아서 유황불로 멸망할 것을 갖다가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곧 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여러 번 기도를 하잖아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에게 보냅니다. 롯아, 빨리 너희 가족과 함께 도망가라. 그래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설득하고 자기 두 딸을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사위를 찾아가서 사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테니까 우리와 함께 빨리 도망가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아니 장인어른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린다니요. 장인어른 제발 뭐 하지 말라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실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님이 소천을 하면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면 설교를 적어도 너댓 번, 여러 번 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 반드시 무슨 설교가 있냐면 같이 할까요? 부활 설교. 무슨 설교가 있다고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설교를 유족이나 가족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저 목사님이 그저 교인들을 갖다가 위로하려고, 유족들을 위로하려고 부활의 말씀을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그것은 단순히 위로하라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부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입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절대로 위로하라고, 부활은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농담이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활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활 후 두 번째 주일날 부활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곧 경험해야 될 것이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실까요? 부활의 진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활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왜 다시 살아야 되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사는 건데요. 이 몸 말고 다시 한 번 더 사는 것인데,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인데, 그러면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냐면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을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을 거기에 불어넣으셨냐면 생명, 살아있는 영, 신령한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 사망을 갖다가 정복하고 사망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그리고 우리 몸이 아담과 같이 영원히 죽어야 될 몸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와 십자가의 권능으로 부활해야 그 부활체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부활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 50절에 있는 말씀 용서하시고 5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왜 부활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혈과 육신, 이 몸뚱이 가지고는, 이 썩을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몸이, 우리가 어떤 몸이 돼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체, 시작. 부활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왜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가? 그것은 영생하기 위해서, 이 몸 갖고 혈과 육을 가진 몸을 갖고 안 되니까 무엇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체로 신령한 몸, 새 몸으로 부활돼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체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천사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귀신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활체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부활체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순서지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체 신비라고 해서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4가지, 5가지 소개하자면, 첫 번째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작. 시공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 유대 관원들이,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문을 꽉꽉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여러분, 문도 열지 않고 누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 혈과 육을 가진 이 몸은 자동차를 타든지 신을 신든지 자전거를 신든지, 그리고 반드시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얻게 될 부활체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부활체는 음식을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 먹고 마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대답하시면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부활체가 되고 난 뒤에,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뒤에 저 천국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뭘 드셨어요? 생선을 드시고 조반을 먹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시면서 뭐가 넘친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천국에도 부활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먹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혈과 육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음식을 먹음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과 또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부활체는 날개를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안 봐서 모릅니다만 그림에 보면 천사는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날개를 가지셨을까요? 갖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날개가 있다는 말씀은 없어요. 부활체 신령한 몸, 새 몸은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 예수님도 날개가 있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 부활체이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할렐루야, 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체는 사람이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믿지 못하니까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고 이곳 쪽에 좀 넣어보고 그래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런 걸 볼 때 부활체, 아마 우리가 천국 가서 부활체로 살 터인데 서로 만지기도 하고 서로 악수하기도 하고 서로 인사하기도 하고, 우리 전염병 시절이니까 만지지는 마시고 같이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옆 사람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 서로 만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체 5번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변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병들고 약하고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 가면 완전한 몸, 부활체, 신령한 체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가 171장 반주하시면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171장,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171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부활할까요? 우리가 언제 부활할까요? 이 몸 갖고 천국 못 가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는데요. 언제 부활할까요? 성경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뭐 하신다고요? 강림,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공중에 끌어올려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부활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 육신이 무덤에 묻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죠?
뭐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어딘가 다 거기에 요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장이 되어서 저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무덤 문을 깨치고 우리가 신령하게 부활해서, 아멘이시죠? 신령하게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까요? 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몸이 홀연히 부활하여 신령한 몸, 영생의 몸, 새 몸, 부활체가 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그래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님 그 사람들이 갔다가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우리 교회로 그래서 막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이 그날 온다고 막 난리를 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교회 다미 선교회 신자가 와서 빨리 와라, 예수님이 내일 모레 재림할 테니까 빨리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니까 빨리 오라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안 갑니다. 그랬더니 왜 안 가? 그러니까 당신이 휴거되고 나면, 올라가고 나면 내가 당신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 당신만 먼저 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냥 살고 있어요. 그냥 살 때 가끔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아직도 안 올라갔어? 뭐하고 있어? 빨리 올라가야지. 그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나요?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올라간 그대로 부활체로 신령한 모습으로, 이런 몸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같이 이런 몸이 아니고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영성체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가?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할까요? 부활체.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재림하시면 또 부활체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내 자신의 문제이니까 오늘 42절을 통해서 몇 절 같이 생각하면서 부활체가 어떻게 생겼는가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은혜 받기 원합니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이 뭔가 36절부터 보시면 알맹이를 심었을 때 그것이 다시 싹이 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콩이 있습니다. 콩 요거만한 콩 안을 심었어요. 그러면 콩알이 나나요? 콩나무 또는 콩나물이 납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다가 살구 씨를 심었어요. 살구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살구 알이 그대로 올라오나요? 아니면 살구 나무가 올라오나요? 살구 씨와 살구 나무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몸 이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부활되는데, 부활체 첫 번째 모습은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가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얼마나 잘 썩습니까? 이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어떤 집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나 병원에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하니까 관절이 다 낡아서 인공 관절을 끼러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은 세월이 지나면 점점 낡아집니다. 썩어집니다. 맨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흙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 이대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 어떤 이단은 자기가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교인들한테 나는 다시 부활한다 해갖고 그 육신을 갖다가 장사를 안 지내고 몇 날 며칠을 뒀더니 냄새가 난리.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부활은 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부활돼요? 썩지 않을 몸으로, 시작,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것을 부활체, 새 몸, 영성체,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그 다음에 있는 4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두 번째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자, 우리 육신은 용서하십시오. 우리 육신은 영광스럽습니까? 사실 조금 욕스럽습니까? 우리 육신이 얼마나 한평생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수치스러운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냄새나는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니까 이렇게 살지, 옛날 우리 어르신네들 얼마나 여러 가지로 냄새나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은 부끄럽고 육신은 연약하고 육신은 나약하고 육신은 수치스럽고 육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됩니다. 이 욕된 몸 갖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영광스러운 몸, 시작,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첫 번째 부활체는 썩지 않을 몸, 두 번째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은 누구처럼 된 몸입니까? 예수님처럼 된 몸, 천사처럼 된 몸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수치와 이 세상의 부끄러움과 이 세상의 욕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43절을 제가 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용서하십시오, 지금 동물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봤어요? 인간이 애완경 씌우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는 안 써요. 그거 썼다고 해서 크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그게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방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바이러스인지 비루스인지 박테리아인지 세균인지 미세균인지 보이지도 않는 것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 뭐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이 모세혈관, 조그마한 혈관만 막혀도 사람은 이상해져요. 여러분, 내 몸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지 자라고 있지 못하는지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 그 부활체는 어떤 몸으로?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모습으로 부활되는가? 44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 것 같이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몸, 혈과 육이 있는 영광스럽지 못하고 썩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부활하세요? 썩지 아니하는 몸, 신령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신령한 분,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신 분, 우리가 천국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런 신령한 몸, 부활체, 새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 불쌍하지만 아픈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여러 가지로 실패한 사람도 여러분 불쌍하지만 그것은 불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새 능력도 주시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공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19절에 보시면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무슨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를 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주 내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입으로 한 번이라도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을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여러분과 저도 두 번째 부활의 열매,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천사처럼 신령한 모습,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의 모습이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부활의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새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부활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생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예배도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 생활도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도 부활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부활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